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주 나의 사랑이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함과 더러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그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날씨를 예수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 계시다가 저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한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나더러 시행하여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다니 이는 전에 그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그의 사람이 베산 거리에 매다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엠을 장사하되 문을 떠나야 하니라. 그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레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같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곧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세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산 사람 하면 첫 번째로 꼽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일상의 평생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는 죄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성경상에 기록된 것 중에서는요, 두드러진 죄가 없어요. 그는 오히려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전승을 거뒀던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칭찬하신 아름다운 삶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수가 많고 죄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번번이 장애물도 참 많았어요. 우리가 전성경에서 보통 요셉의 삶보다는 다윗의 삶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다윗의 삶이 보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우리의 삶과 보다 더 닮은 꼴이에요. 다윗이 대충 살았나요? 다윗의 인생이 그냥 대충 우리가 잡아야 할 최악의 곤충인 대충을 키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고난도 있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충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인간의 인생은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인간의 인생은요,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위기의 상황이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반응이 다 달라요. 문제는 반응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반응이 그 결과와 열매를 결정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새벽 이슬을 먹어요. 누가? 곤충이. 정갈도 새벽 이슬을 먹고요. 누에도 새벽 이슬을 먹어요. 그런데 누에는 새벽 이슬을 먹고 사람에게 이로운 비단을 짜내는데 전갈은 그 새벽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요. 똑같이 위기가 오고 똑같이 어려운 삶이고 똑같이 코로나 상황인데 누구는 거기서 고운 비단결을 꼽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누군가에 대한 부정의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넘어뜨리고 다른 인생까지도 죽이는 독을 그 인생에서 그 삶에서 표정과 말에서 삶으로 발산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길가에서 많이 본 적 있죠? 보다가 시비 걸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요, 눈살 찌푸리는 행동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 사람 인생에 고난이 왔겠죠. 그 사람 인생에 힘든 일이 왔겠죠. 근데 그 인생을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부정한 해석으로 하니 그 인생에 나오는 것이 모두 독이고, 여러분 그 사람 잠깐만 만나도 어때요? 마치 전갈 독을 쏘인 것처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세 번의 위기 모두가 놀라운 기회가 되고 그들의 인생에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위기는 뭡니까? 3년 연속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죠. 쉽게 얘기합시다. 코로나가 왔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근은 뭘 상징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먹고 살 것 때문에 당장에 밥을 굶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냥 생사가 직결돼요. 1년만 기근이 와도요 수십만이 죽어가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기근이 와가지고 3년 동안요, 전사가 읽은 책에서는요 4천만 명이 죽었대요. 4천만 명이. 우리나라의 인원, 그냥 우리나라가 통째로 사라진 거랑 똑같아요. 지도자 한 번의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기근이 왔을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마오쩌둥 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택동 시대 때 그냥 나라 전체가 그 기근을 준비 못했더니 다 그냥 굶어 죽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시체가 널비해서요. 그게요 평생에 거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인구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 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을요 전쟁으로 꼽질 않아요. 그 모택동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해요. 그것을 기근을 준비 못했고요. 그 기근 한 번을 말미암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을 이끄니까 수많이 죽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니까 그 정도예요. 과거는요 몇 명이 죽었다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서 정말 볼멘 소리가 아니라 죽음의 소리를 말해요. 다 죽겠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자는 물론이거든요. 빚더미에 떠앉아서 자살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냐?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놀라운 답을 주시더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거든요. 다윗의 시대의 이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더라? 사울 시대의 죄로부터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와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다른 데 문제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근 왔으니까 야 물 좀 더 보수해보자, 저수지 만들자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오니까 경제적인 문제니까 경제적으로 풀자, 경제적인 정책의 문제다?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지금도 여러분이 경제적인 막 풍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어려운 경제적인 어떤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저를 축원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나니까 행동이 가능해지죠.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 행동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본을 내가 약속했지 않냐. 기본이 비록 그러니까 거짓말 여호수아 9장이죠. 거짓으로 멀리서 온 채 그냥 곰팡이 핀 빵과 해진 옷 그 조작해가지고는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잠깐 떠올려 봅시다.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똑같은 실수예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했어요. 자, 인생을 그렇게 봅시다. 위기는요 대부분 누군가의 실수에서 와요. 내 실수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악인입니까? 다윗이 실수했지만 다윗이 악인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가 악인입니까? 아니죠. 성경 그들을 의인이라고 기록해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실수와 위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이후에 내가 오히려 이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이후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도 넘어진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망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도 그가 넘어지고 자빠진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기의 삶을 기억한 이후로 베드로 전도서를 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넘어져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와요. 실수하죠. 어려움이 오죠. 그럼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깨달아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만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그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따라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위대한 기회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열매가 없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사울이 열심을 갖고 있다니까 2절 봅시다. 오늘 말씀. 사울이 열심히 했다고요. 뭘 열심히 했다고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열심히 죽였어요. 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나가! 근데 이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분명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지켜줘라. 그들이 거짓을 했지만 화치는 약속은 약속이다. 조약은 조약이다. 그 이유로 그들을 지켜줘라 하잖아요. 이 이후에 느헤미야, 우리 곧 있으면 나올 텐데, 느헤미야 와서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물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심지어 유다 지파보다 더 충성해요. 그 부모가, 그 조상이 악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도 악하다고?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 후손은 하나님 앞에 되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방 족속과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일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기본 사람들은 사기쳤죠. 가짜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방법은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살피사, 너희가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동안 우상을 숭배했지만, 나를 멀리했지만,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모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전능함을 인정 예배함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 기본 사람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으며, 우리가 우상 섬겼던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성전의 기물이 되었고 성전을 봉사하는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안에서 예배한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성전의 기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위기가 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와요. 그럴 때는요,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냐면요, 사울의 잘못이에요. 사울이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떤 열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 위기가 찾아와,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저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를 하면 돼요. 또 하나 뭐 하면 돼요? 책 좀 보셔요. 책 좀. 연구를 좀 하세요.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셔요. 전사가 이번에 반성을 많이 크게 했어요. 전사가 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전사가 운동을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몸의 변화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난 체질의 문제인가, 난 참 안 찌는 체질이구나 이랬어요. 아니었어요. 전사가 이번에 너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위기는 기회라고요. 체중 6kg까지 빠지면 너무 몸이 안 좋고 막 기침 계속하죠. 면역체계가 무기너져가죠.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몸을 다스려야겠다.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몸을 더 다스려야겠다 해서, 가장 전사가 지금 현재 내가 인정하는 광호라고 하는, 자연산 광호라는 이 트레이너가 짜준 그 프로그램과 식단에 따라서 그램수를 맞춰서 먹기 시작했어요. 탄단지 비율을 맞춰서 정확히 먹으려고 모든 걸 그램수를 쟀어요. 단백질 200g, 블루베리 140g, 아보카도 100g, 땅콩 40g, 그다음에 호두 20g, 그다음에 음료수 500ml, 바나나 2개 200g. 그걸 먹는 거예요. 한 848칼로리 정도 돼요. 이거 하나 2번씩 먹어요. 전사가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먹는 데 너무 힘들어요. 전사가 그동안 한 번 먹었거든요. 하루에 이 쉐이크 한 번 먹었어요. 그리고 자연식 2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자연식도 별로 안 먹었어. 전사가 계산을 해봤어요. 전사의 키와 몸무게와 전사의 활동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전사가 하루에 먹어야 될 활동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을 계산해 보니까 2700칼로리예요.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2400칼로리를 300을 빼고요, 벌크업하고 300을 추가해서 3000을 먹으면 됐던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사가 평생에 2400칼로리도 안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어트 칼로리만도 못 먹을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찌는 거야. 내 나름대로 먹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 다했다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 전사가 정확히 2700칼로리를 먹으려고 했어요. 3000년 되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2700칼로리를 먹자. 2700도 못 채웠어요. 2400에서 2700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일주일 먹었더니 2kg가 쪘어요. 2주 하니까 4kg가 쪘어. 처음으로 한 달도 안 돼서 4kg를 찌는 걸 난 이런 경험이 처음이야. 내가 그동안 뭐 했다고? 제대로 안 했던 거야. 부끄러운 고백이야. 10년을 했는데 먹는 것까지가 운동인데 저기 또 열심히 들었으면 되지. 레이스 더 바. 바만 열심히 들면 되지. 아니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먹는 것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기까지 가라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아 물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되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했어요? 머리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까지만? 들어갔잖아요. 아무튼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입수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적당히 다른 사람이 볼 땐 열심히였고요. 내 느낌에도 난 열심히 했어요. 난 나름대로 최선 다했어요. 근데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 인테리어 하느라 체중이 너무 감량이 되고 너무너무 빠지게 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털도 빠지고 몸이 다 상하게 되니까 안 된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몸을 챙겨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선수들처럼 먹어보자. 가장 좋은 걸로 먹어보자. 하고 먹었더니 연구해서 먹었더니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보다 열매가 없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한테 가세요. 문제 해답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면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사는 걸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냥 살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가세요. 그 문제 원인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부모의 죄일 수 있어요. 내 이전의 왕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만 제거를 하면 인풋이 달라지니 아웃풋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뿌리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순종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순종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해보지 않고 적당히 어느 정도 해봤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봤어. 내 나름대로 믿어봤어. 나름대로 하니까 안 되죠. 사울이 열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위해서 했대요. 그러나 헛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저주를 불러일으켰어요. 오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냥 잘못했네가 아니라 내 후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나름의 열심이요 제로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마저도 어렵게 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친척, 일가, 친구들 그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 조기현 목사님이 입에 불이 나라고 말씀하셔서 사명 묻어내지 말아라. 사명 묻어내지 말아라. 제발 묻어내지 말아라.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오징어 게임의 깐부죠. 그 어르신 있죠. 다 죽어. 그분 있죠. 5인 택시인가요? 이분이 보니까 놀면 뭐하니 나오셨더라고요. 인터뷰를 합니다. 대단한 말 안 해요. 대단한 말 안 하는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마음이 울려. 마음에 울림이 있어. 이분이 말하는 게 대단한 말들이 없거든요. 막 대단한 인사이트 아니야. 평범한 말들인데 툭툭 뺐는데 벌써 이제 80 앞두셨대요. 78세신가 되셨는데 그 툭툭 던지는데 대단한 말 막 되게 막 휘황찬란한 그런 말 아닌데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참 소중히 여긴대요.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재숙 씨와 미주 씨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대요.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아름답길 바란대요. 옆에 있는 미주라는 친구가 나는 그냥 예능돌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 울어요. 지도 모르겠대 막 운대요. 왜요? 아름다움을 봐서 그래요.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냥 살면 아름답지 못해요. 그냥 두면 더러워져요. 인생은요, 그냥 두면 더러워요. 여러분 방 더러워지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두면 더러워져요. 여러분 마음요,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두면 더러워져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음란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폭력적이 되려고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두면 망해가요. 아이들요, 그냥 두면 죽여요. 양떼들요, 그냥 두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모든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섬기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일만 스승 말고 한 아비가 되라. 아비는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왜? 돌본다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이, 죄인들이, 충성해야 될 예배자들이 사명에 부도를 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요. 자녀들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요. 자녀들이 망가지니까 어디 가요? 이제 우리 오은영 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은영 선생님의 걸 다 찾아봐요. 요즘에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어린아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 인생의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한 아이가 나오는데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한번 봐보죠. 막 부모한테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아버지한테 지랄하네요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부모가 계속 마찰이 있고 엄청나게 그래요. 마음이 아파. 보면서 나도 막 가슴이 막 아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 그 장면을 쭉 보시다가 한 장면에 귀를 딱 기울였어요. 나 집에 있기 싫어. 난 집에 있기 싫어. 이런 말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흔한 부모님의 반응 나와요. 싫으면 나가 이 자식아. 나가.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어? 밥을 안 줬어? 용돈 안 줬어? 뭐 해줬어? 입히고 키워줬더니 뭐? 집에 있기 싫어? 나가. 귀신 아닙니다. 지금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나가. 뿌에라. 마이 선 뿌에라 이래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에서 확 괴로워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님은 거기서 눈실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십니다. 나 이 집에 있기 싫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녀가 부모님께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저 이 집에서 있고 싶은데 이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집을 진짜 나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집에 있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요. 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뭘 잘못하면 그 겉모습과 태도만 지적을 하고 조금도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아요.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대로만 해야 된다고 막 요구하고 어긋나는 순간 그렇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너 싫다고 했으면 하지 마.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이 두 분 부모님이 하시는 실수가 무엇이냐? 감정과 생각을 분리할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생각은 알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감정은 공부하기 싫을 수 있다는 걸 부모님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입을 삐죽 내밀고 하니까 왜 공부하는데 표정이 그래?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하게 공부해. 우리 땐 말이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걸 알고는 이 아이도 알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가 하고는 싶지만 정말 하기 싫구나.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그 마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면 힘이 돼줄 수 있겠니?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추스리며 갈 텐데 감정조차 무시해버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니, 그 감정의 정당성을 존중해주지 않으니 이 아이가 미쳐가서 나중에는요 머리를 박아버려요. 알았다고요, 공부하겠다고요 하면서 머리를 막 박아. 부모가 놀라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이의 자학은 뭐냐? 자해를 하더라고. 비명이에요. 부모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 좀 들어주세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 뭐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줘요. 부모님,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기 싫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존중해 주십시오. 너 예의 발라야 돼. 예의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만 하다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너무 예의 범절만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망가지고 정서적으로 고장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둘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추를 잘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에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하고 소통이라는 거를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오은영 박사님과 1시간 대화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데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욕하는데요.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직접 그 상담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는 20년간 우리 자녀와 틀어져서 가정이 깨져버렸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과의 몇 시간의 대화 이후에 우리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이 지금의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오은영 박사에게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싶다. 그 정도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족은 소망이 있었어요. 왠 줄 알아요? 해답을 찾으러 갔잖아요. 원인을 찾으러 갔잖아요. 진짜 문제 있는 가정은 뭔 줄 알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편한 그처럼 가고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 진짜 문제는 내 삶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가자. 주님께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쓰라. 마른 비처럼 저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른 비처럼 찾아오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막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모든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 해답을 주시는데 오늘 기근 때문에 찾아갔더니 기근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이 다윗의 세대의 이 왕국의 영적인 큰 문제, 민족과 민족이 이 기본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가장 큰 이 분단의 아픔, 분열의 아픔을 주님께서 집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께 안 나갑니까? 그래도 안 나가서 안 나가요. 여러분들께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위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이를 통해 기본 족속과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 니디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말 고통스럽게 그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유수로 고통스럽게 있다가 회복했을 때 그 회복을 돕는 가장 큰 일꾼이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느디님 사람이 기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인 것 같고 오늘 내 인생의 괴로움인 것 같은 사람, 그가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 기도할 때예요.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살지 마세요. 제발.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방치해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회피해요. 모른 척해요. 그냥 둬요.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한 음식이에요. 상한 음식에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파리가 알을 까요. 자자손손 저주가 왜 내려가는 줄 알아요? 저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악한 마귀가 알을 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는 내 문제가 씨름해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작은 게 아니라고. 그것을 씨름할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예비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에 진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워서 먼저 된 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손 놓는 것도 안 돼요. 기도하고 방법을 구해야 돼요. 기도는 어디까지가 기도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까지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에서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한 기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함까지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살아있는 기도의 완성이에요. 운동이 마치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듯이 기도의 완성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막 로또를 당첨해,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어떠한 악도, 그 어떤 문제도 절대로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고 씨름하여서 해결해내어서 야복강가에서 여기까지 씨름하여서 이겨내어서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칭을 받아 여러분 후세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살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살지 말자. 그냥 사는 것이 죄다. 그냥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씨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는 또 오늘 두 번째 위기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좀 희한합니다. 사울의 자손 7인을 데려다가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왜 어떠한 의미로 됐는지는요, 정확히 나도 알지 못하겠어요. 주애를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봤지만 아주 명확하게 저기서 납득이 될 만한 건 뭐였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어요. 분명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아간의 범죄 이후로 아간의 모든 일가 친척을 벌하신 것처럼 아마도 사울의 범죄 이후에 사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7인을 쳐서 죽게 됐는데 자손 7이 누구였냐?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2명과 사울의 딸 메랍의 손자 5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리스바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리스바는요, 잘 키우던 두 아들을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잘못도 아니야. 자기의 남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자의 남편의 잘못을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사울의 후손이라는 잘못으로, 사울의 가문이라는 잘못으로 아들 2명이 일순간에 끌려가서요 목매달아 죽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목매달아서요. 우리 옛날 아주 오래된 중세시대에 배경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장대에 매달아 놓고 까마귀나 동물들이 막 파먹죠. 목만 두기도 하고 어떤 건 시체를 매달두는 이유가 뭐예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7인을 그렇게 세웠는데 자기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어서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리스바라고 한 여인을 통해 기회가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요 이 2명의 아들이 죽은 곳에요 자기가 마치 6개월 동안 이 자녀의 시체에 까마귀와 새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고요. 짐승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고 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동안 사울도 요나단도 사울의 모든 이 자손들에 대해서 한 번도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어요. 왜? 사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뜨거운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요. 그 모든 다쳤던 마음이 다 녹여서 사라지고요. 이 모든 가문들을 모아다가 국장을 치러줘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요. 자비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보상을 바라고 친절을 베푸는 건 자비가 아니에요.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돌아올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아주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도 뭐예요? 자비. 하나님 나라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트려 버렸던 게 누구예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 집안에 손가락질 당하는 집안에서 장대에 매달려 죽은 비참한 수치스러운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 이 두 아들은요,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비록 사울의 집안에 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묘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고아와 가부들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어찌 내가 젖된 어미가 자기의 자녀를 버려두겠느냐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뭘로 비웠느냐? 어머니로 비웠어요. 어머니. 오늘 이 리스바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쟤 망했어. 근데도 누구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있죠? 저 인생 쓰레기야. 졌다 인생은 끝났어. 모두가 손가락, 담임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뭐가 등 돌려요. 근데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습니다. 내 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어요. 끝까지 그 아들을 끝까지 품는 건 누군 줄 알아요? 어머니뿐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습니까? 오징어 게임에 성균이 나오죠. 주인공 이정재. 이정재가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부모한테 그냥 힘들게 가서 야채 팔고 생선 팔고 힘들게 해가지고는 번 돈 가지고 그 돈 더 달라고 해가지고는 도박장 가는 날. 도박장. 여러분 도박 가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라고 하죠. 도박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라잖아요. 친구로도 두면 안 돼요. 근데 도박하는 아들을 뒀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쓰릴까. 줬더니 그 돈 가지고 경마장 가지고 아싸 이러고 거기 가지고는 또 돈 빌려가지고 대출했다가 또 잘못해서 또 날려먹어가지고는 빚쟁이들 찾아와서 두들겨 맞지 않나. 이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들인데 누구는 포기 안 해요? 그 엄마는 포기 안 해요. 이 성경의 마지막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1번 할아버지, 깐부 할아버지 만났을 때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래요. 성경은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믿었을까요?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봤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을 믿지 못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잖아요. 절대 율법적인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율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사가 지금까지 교육부서에 20년간 있으면서요, 희한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떤 애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수용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과 십자가의 은혜를요, 막 듣고 펑펑 울면서 아멘 해요. 그때 어떤 아이는요, 진짜 무슨 빵냥 외계어를 들은 것처럼 아예 이해를 못해. 그리고 내 힘과 내 능으로만 살려고 그래. 저도 거기서 가슴 아픈 차이를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했죠?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율법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뭐 잘하면 해줄게, 뭐 해주면 해줄게, 이딴 거 하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교육적인 방식으로 채택을 할지라도 자녀에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망할 놈의 부모 때문이에요. 그 망할 놈의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고아 중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복제사 많아요. 고아 중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성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떤 목회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누구도 통해서요? 그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만나요. 사람을 믿어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도요, 부모가 버림당했을 때요, 부모한테 버림당,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그림자예요.
아버지는 때로 이래요. 너 잘하면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너 잘하면 뭐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죠. 아버지는 해봤자 거기에요. 핸드폰 사주는 사람, 선물해주는 사람, 잘하면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범죄자도 사랑하는 게 어머니예요. 유영철,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고요. 희대의 살인마, 희대의 가장 큰 죄인들도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난 여러분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진 부모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요, 돈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 능력 있는 자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한 명이어도 좋아요. 한 명만 교회를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도 어머니만, 그냥 아버지가 개차반 인생이라도요, 어머니만 싱싱하게 이 진정한 어머니 모성의 사랑에 살아가 있는 한 자녀는 세상에서 100바퀴를 돌다가 방황하더라도 다시 주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요한 웨슬러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자들의 인생들 보면요, 다 세상에 방황하고 그럴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적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프랑스의 왕이 69명이었대요. 왕. 근데 69명 중에요, 우리나라가 성군하면 세종대왕 하듯이 프랑스의 왕이 딱 3명밖에 없대요. 이름이 이상해서 이렇게 적어져.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3명의 왕이 성군이었는데, 성왕이었는데, 그 왕의 특징을 하나로 압축했어요. 뭔지 알아요? 셋 다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나머지는 유럽 쪽 아시죠? 바람 많이 피는 거. 뭐 대통령이 막 바람 펴도요, 그거 정치력과 사생활은 별개야. 막 이래요.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많은 여자를 두고 막 그렇게 해서 하녀 손에서 컸어요. 하녀들 시종 잘 들어주잖아요. 말 잘 들어주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조건과 환경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봐야 인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봤던 3명의 왕만이 유일하게 프랑스 왕국을 백성들을 위한 신민사상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다는, 나라를 세워 가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 되기를 주시는 축원합니다. 아멘. 전사 같은 경우도 부모님과 사춘기 시절 떨어져 지냈죠.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지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으니까. 할아버지가 두 할머니 손에서 컸으니까. 근데 전사님은 복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을 일찍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만나고 말았어요. 거기서 그냥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전사 인생을 그때 그냥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냥 아예 산산 조각이 나버렸어. 그 이후로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차 안에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찬양을 틀어놓고 라디오에서 예수님만 나오면 버스 안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인생,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너무 공고했거든요. 내가 아플 때 난 내 옆에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 내가 너무 외로울 때 내 옆에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너무 바쁘셨거든요. 부산에 계셨거든요. 일본에 계셨거든요. 근데 내 곁에 누가 계셨냐? 절대로 내 옆을 떠나지 않는 성령님과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내 인생이요,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1, 2학년 때 그 사춘기가 올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전사 주변에요, 너무나도 많은 위기들이 많았어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동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오토바이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나도 뭐 오토바이 면허 따려고 막 학교 담장 넘어놓고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전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예요. 이 착하다라는 것이 kind인데, kind가 바로요, love is kind죠. 사랑이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친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왜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아, 그랬어? 하면서도 부러워요. 자기야 괜찮아? 하면서도 부러워. 왜? 사랑은 친절하고 착한 거예요. 착하게 대해요. 툴툴대는 사람은요,
나쁜 남자의 매력은 가질지 몰라도 사랑은 못해요. 사랑은 착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칭찬이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부드러워져요.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따스한 햇살 같아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햇살 같은데요, 추운 날은요, 햇볕에 쐬고 싶어가지고 그 양지로 나아가서 햇볕을 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쫙 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촉촉이 담비로 적셔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죠. 대단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착한 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사랑의 종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인연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절대 아이한테 야 뭐 해주면 뭐 해줄게, 그것도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한 다음에 그거 못해서 울고 있는 자녀한테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 망나니 부모입니다. 사실은 아들아 딸아 너가 이렇게 되길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못해서도 아빠가 해줄게. 진짜요? 그럼 우리 아들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지 꼭 이거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야. 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야. 그런 퍼주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잘해야지만 인정해주고 실수하면 아주 냉소적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서가 깨지고 정신병 걸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가운데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별로 없어요. 대중은요 냉정하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되면 싹 돌아서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잖아요. 조건 있는 사랑이구나 몇 번 경험하잖아요. 수억 원을 갖고 있는 연예인이더라고요. 마음이 고장나서 또 5년 박사님 금쪽 산당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다 울면서 얘기해. 우리가 보기엔 다 이룬 것 같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는데 펑펑 울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울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걸 못 가졌다니까.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멘. 그 사랑 인연하면요 그들이 그토록 평생 갖고 싶었던 것 이미 가진 자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갖고 싶었던 그것,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덧 없던 것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 봅니다. 5절부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때부터 인격이 살아나요. 이런 부모,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망나니 같은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망나니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뭘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뻐도 이쁜 거 하나 없어도 죽어주시는 사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정한 사랑의 확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존재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어머니는요 아들 둘을 수치스럽게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뭐야 사울의 후손이었어? 사울의 후손들은 모두 다윗의 왕조 밑에서 숨죽이며 살았어요. 쉬쉬하며 살았는데 들통난 거예요. 리스바 뭐 너도 사울 집안이었어? 저놈들 사울의 아들들이었어? 사울의 친족들이었어? 손가락질 모두가 해요. 리스바는요 그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요. 같이 수치받아요. 같이 고통받아요. 6개월간 썩은 시체내가 폴폴 나는데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문 전체가 국장으로 치러지면서 영광과 명예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 두 아들의 죽음이, 이 위기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더니 놀라운 영광의 회복의 기회가 되더라.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길, 부음받으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음받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다면요,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 조건을 갖고 사랑을 베푼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이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우리도 모두가 망했어. 모두가 등 돌리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만큼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돼요. 1장에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박근혜가 와도 이명박이 와도 뭐 좌우 뭐 문재인, 노무현 누구든 유영철이든 살인마 누가 와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에 벌써 탁 벽이 져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벌써 불쾌함이 팍 드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불쾌함이 탁 드는 사람이 있죠. 생각만 해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불편해서 내가 소화가 안 되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내게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안 되니까 옹졸한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 그 사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십시오. 인간은 실수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요, 여러분의 손과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요, 옆구리에 창을 찌를 걸 알고도 온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걸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고도 오셨다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을 찌르고 저놈의 머리에다가 멸관을 씌우고 희희낙낙할 줄 알고도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만이, 그런 사랑을 베풀었더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멋진 건물입니까? 아니요. 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의 사랑이 부모의 능력이, 부모가, 전사가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괴롭죠. 자식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해줄 때 괴롭죠. 전사가 막 너무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해줄 때 괴로움들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종이 못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필요와 진정한 채움은 어디에 있더라?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배워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런 사람을 통해 위기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요, 하늘나라에서 아마 가장 빛나는 여인일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부모의 속을 속였으면 그 아버지가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너는 자네 아들 칼날이라 흩어질 것이다. 지파가 통째로 사라지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의 부모들은 지혜로웠어요. 맞다. 우리 잘못했다. 우리 선조가 잘못했다. 사울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괴롭듯이 그 레위 당시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야.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다렸더니, 잘 알죠? 출애굽기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 너의 친구들 향하여 칼을 들고 쳐라 할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유일하게 칼을 들고 쳐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이제부터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리라. 저주가 복이 돼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각각 목자, 선한 목자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 지파의 영적을 지도자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영광이 없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코로나여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코로나여서 뭐 이래서 저래서 공부가 힘들고 다이어트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전혀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회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가요. 문제는요, 회피하면요, 처음에 썩은 음식이었는데 썩은 음식이 똥파에 껴가지고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암덩이를 떼어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수치스러워도 돼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가세요. 정상 살아보니까 그래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승리하느냐, 능력 있는 자들이 먼저 하긴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자들이 먼저 하긴 해요. 근데 오래 못 가. 왜? 너무 쉽게 얻으면요, 너무 쉽게 잃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쉽게 얻으니까 진짜 희한해요. 쉽게 가치를 모르고 쉽게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인생 고난 총량의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요, 부자든 가든 빈부격차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고난의 양을 다 경험해야 돼. 신앙도 어떤 사람이 뜨거운 사람은 왜 뜨겁냐 보면요, 일찌감치 그 고난을 경험한 자야. 그럼 그 고난이 그에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 살만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해요. 그래서 평생의 삶은요, 대부분의 삶은 허송을 세우려면서 살아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도 미지근하게 살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이만한 고난이 와요. 재앙이 와거든, 반드시 오거든요. 그럼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씩 주님 품 안에 안겨요. 주님 품 안에 안겼는데 이제 한 3년 주님께 섬기다가 거의 예수님하고 똑같죠. 공생에 3년 섬기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더라고.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복이 뭐냐? 일찌감치 고난을 경험한 자야. 일찍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달은 자들이요, 진짜 복된 삶을 살더라고. 진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겸손하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몰라요. 사람이 사람인 줄도 모르고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체했는데 손을 따러 갔어요. 근데 손을 따도 너무 급체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병원 가가지고는 CT를 찍었는데 암이 발견된 거야. 암이. 다행히 초기 종양이에요. 그래서 체해서 교회에서 손을 땄는데 안 들어먹어서 병원 간 게 복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체한 게 복이라고. 그날 체해서 적당히 손 따가지고 해결됐으면 암이 커져서 말기가 됐다고. 체했는데 손 따도 안 돼. 아마 돌팔이였나 보지? 돌팔이 하는 건 또 복인지 몰라. 그래서 병원 갔더니 거기서 CT 촬영하다가 암을 발견해서 치료해서 병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에 체한 게 복이야, 저주예요?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요, 열린 결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전사가 부지로 삼아놓은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목표와 대단한 어떤 목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방향을 설정해 놓으세요. 목표를 가지세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대로 안 될 건데, 종국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체한 게 복이 돼요. 위기가 복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피곤이 왔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다 속여도 뭐는 못 속여? 나이는 못 속인대요. 다 속여도 나이는 못 속인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나이는 못 속인대요. 전사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헬스 유튜브 보잖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근데 끝에 하는 말 꼭 붙더라고 하나. 하지만 나이는 못 속입니다. 한 살에도 젊을 때 하십시오. 계속 하는 말이 똑같아. 나이는 못 속여. 우리나라에서 지금 탑 클래스 최고의 보디빌더인 마선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다 그랑프리까지 하고 막 다 1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운동하면서 와, 대단합니다 하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나이는 못 속인다. 예전 같지 않아. 얘기하더라고요. 다윗도 나이를 못 속여요. 예전에는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냥 사기 등등해가지고 쫓아가서 다 죽이고 해도요 피곤치 않았죠. 피곤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용맹함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어요. 다윗의 열정, 다윗의 용맹함 하면은 그의 인생에 피곤이 어디 있어? 내 사전에 피곤은 없다. 다윗이었다고. 근데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함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가 돼요? 다윗 밑에 있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젊은 날과 같았던 다윗의 젊은 날과 같이 용맹한 동역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또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다 해버렸어 봐. 다윗이 다 전투나가 다 했어 봐. 그 다음에 이 용맹한 장수들이 키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피곤하니까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에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근데 다윗이 어떻다고? 피곤하다니까. 나이는 못 속여.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수레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려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사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면서 오히려 다윗 밑에 있는 장수들의 마음속에 충성심과 그 마음의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뜨거운 마음,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피곤함이 계회가 되었어요. 다윗이 아니야 그럼 내가 다 할게.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을 거야. 그런데 다윗의 피곤함이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요.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죽어도 상관없겠구나.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장수도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전사가 걱정이 없어졌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전사의 한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걱정이 없어졌어. 하나님의 나라에선 모든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사는 내가 믿는 건 전사가 아니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윗의 피곤이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다는 거예요. 전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우화가 뭐라고요? 깨진 항아리라고. 깨진 항아리. 항아리 두 개가 있었죠. 한쪽에는 온전한 항아리, 한쪽에는 금이 간 항아리. 금이 간 이 항아리와 이 둘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부어서 물을 길어서 끌고 갑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말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이 가서 주인님이 열심히 물을 퍼보면 뭐합니까? 다 퍼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코 흘리게 마냥 다 질질 흘리고 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네가 그래서 좋아. 난 네가 금이 가서 좋아. 난 너가 부족해서 좋아. 왠 줄 알아? 잘 봐. 금이 간 항아리 사이로 물이 뚝뚝뚝 떨어져 내렸네. 그래서 흘러진 그 물을 맞고 그 길가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자랐잖아. 너를 통해 이곳에 정원이 만들어지고 꽃밭이 이루어졌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때요? 여호수아도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의 함정이 뭔지 알아요? 자꾸 그 실수를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자꾸 실수를 도망치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잠수 타죠. 그러니까 자꾸 도망치죠. 자꾸 도구에 들어가죠. 인생 어떻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연약한 거예요. 그거 아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 때에도 주님을 잠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부족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내 힘과 내 능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잠수 타요.
한 번 실수하면요 안 보여요. 그다음 죄책감에 자책하며 저서 너무 괴로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닙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건 내 탓,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뭔 줄 알아요? 교만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착각 속에 빠진 교만. 인간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동물보다 가장 미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걸었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부모가 직접 안아서 젖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동물은 태어나서 몇 시간만 있으면 걷고요. 몇 시간만 있으면요 지가 다 개풀 뜯다 먹어요. 인간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적인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돈 좀 생긴다고 뭐 좀 생긴다고 명예와 권력 좀 생긴다고 그러다가 다 잃고 나서야 인생 말미에 그나마 복이에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었군요. 주님으로부터 났고 모태로부터 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빚어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솔로몬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 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께 의탁합시다. 아멘. 피곤할 때는요 좀 쉬세요. 좀 쉬세요. 그런데 게으름과는 피곤함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게으른 사람과 피곤한 사람 모두 쉬는 모습은 똑같이 쉬어요. 뭐가 차일까요? 우리 숙제는 언제 하라고? 노는 거 언제 하라고? 숙제 다 하고 쉬라고 하죠. 그죠? 우선순위에 문제예요. 숙제 먼저 다 했으면요 게으름 펴도 돼. 좀 쉬어도 돼. 근데 할 것도 안 했어. 근데 쉬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쉼은요 한 끗 차이예요. 그 당신은 몰라. 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쉬고 있으면 쉼이고요. 휴식이고요. 안식이에요. 근데 할 일을 다 안 하고 쉬고 있으면요 그걸 게으름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요청하신 건요 말도 안 되는 거 요청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와라. 내 짐 다 내게 내려놔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짐들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기도가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천억 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방치된 인생의 영혼, 그 영혼이 다 메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것을 충실히 다하고 주님 품 안에 편히 쉬세요. 하나님이 단잠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전사가 부족해도 되더라고. 용맹한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우리 좀 부족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좀 부족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물질이 좀 부족했어요?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가실 줄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위기 기억하십시오.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해 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영적인 내 문제,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내 마음의 문제가 있음을, 관계의 문제가 있었음을, 기근이 기본이라는 족속과의 관계가 문제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내 가난이 어떤 사람과의 막힌 벽 때문이었음을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난이 기본이라는 저 족속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다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기도하는 사람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두 번째, 수치스러운 아들의 죽음.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역전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것, 이 교회를 살리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실수해도 품어주세요. 연약해도 품어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어떤 허물? 허다한 허물이라고 했어요. 그냥 허물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직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이 피곤해서 넘어지지만 주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의 날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그 젊은 날에 용맹했던 그 모습을 똑 닮은 이 4명의 용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피곤할 땐 좀 쉬어도 괜찮아요. 왕이여 등불이 꺼지지 말게만 하소서. 그냥 쉬소서.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를 이미 채우실 것입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실 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위기가 옵니다. 최선을 다해도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위기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의 반응이 결정합니다. 위기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삶이, 고난이, 위기가 해석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열었사오니 오늘 마음 문을 연 지체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면서 주님 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이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만들 내가 세울 나를 통해 이루어질 가정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여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통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셨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주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께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그 사랑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세상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셨고 본성에 의하여서 속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 오직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부족한 연약함 가운데 눈을 감으사 간구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저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 주실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링컨 혹시 아시죠? 링컨의 별명이 있죠. 한 권의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혹시 링컨의 어머니의 유언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뭘 주면서 이것만 읽으라고 했죠? 성경을 주면서 한 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했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한 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해주신 분이 계모예요. 계모. 링컨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친모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 계모가 왔을 때 마음을 열렸겠어요? 쉽게? 근데 그 계모가 복이 되죠. 그를 그 마음 가운데 너의 어머니가 죽은 것도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근데 나도 이제 이렇게 가게 됐다. 질병 때문에 가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취약했잖아요. 세 번째 엄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 번째 계모가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성경만 의지해라.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두 번째 계모, 두 번째 어머니께서는 영원한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링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폴레옹도 전쟁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후대의 많은 호사가들과 역사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전사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원인이 뭐였느냐? 심리학적 접근인데요. 나폴레옹이 키가 작잖아요. 자기 친형이 유전자 몰빵을 받았나 봐요.
키가 컸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는 거예요. 형만.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병사들을 모아놓고 술 마신 다음에 취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군사들이요,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니까 또 군사들이 더 큰 군사력입니다, 무기입니다, 이렇게 또 군사들이니까 외쳤는데 나폴레옹이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왜? 자기 평생에 그걸 못 받아봤거든. 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봤다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팍한 심령을 살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를 만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퍼즐과 흔적을 만난 자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사도 다른 게 없어요. 전사의 소망은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전사의 삶을 통하여, 전사를 통하여 이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죠. 전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정말 내 있는 거는 다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더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 누가 주는 줄 알아요? 이은총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그 겨울방학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전사의 마음속에서요, 지금도 불같이 전사의 마음을 추동하세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의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등 돌린 적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고 용서를 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그 복된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었고, 절대 세상에게 속아, 본성에게 속아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채우는 자 없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의 목마름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외에는 채울 리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님, 주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영혼은 배불러지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만나 주셨고 좌정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손들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그 복을 받아 누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의 권세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말도 안 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있는 모든 위기가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는 최고의 위대한 기회를 삼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라게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